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라는 말씀의 제목입니다. 오늘 예배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산 소망에 대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산 소망이 있고 죽은 소망이 있다, 그렇게 말씀을 하죠. 산 소망의 핵심은 뭐라 그랬어요? 산 소망의 핵심은 약속이 있는 소망을 산 소망이다, 그렇게 말씀했죠. 죽은 소망은 뭐죠? 세상 사람들도 다 소망이 있습니다. 근데 그 죽은 소망은 그것도 뭐 있으면 좋겠지만, 그러나 그 죽은 소망은 그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가 약속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분명한 약속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래서 뭐죠? 우리가 가진 소망은 그냥 막연한 소망이 아니고, 또 잠시 있다가 없어지는 소망이 아니고, 영원한 소망, 하늘에 간직하신 소망, 약속이 있는 소망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산 소망을 가진 하나님의 백성들이 주의해야 할 것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우리 호세아 4장 6절 앞절만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여기서 내 백성이라는 건 누굴 말할까요? 하나님의 백성을 말하겠죠. 내 백성이니까. 그 하나님의 백성들은 뭘 가졌어요? 산 소망을 가졌어요. 약속을 가진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이 약속을 가진 백성들도 지식이 없으면 망한다는 거예요. 이거는 불신자들 보고 말하는 게 아니잖아요.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백성들도 지식이 없으면 망한다는 것입니다. 무슨 지식을 말할까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 오늘 제목이 뭡니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라잖아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으면 망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말할 것도 없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 중에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교회를 다니는데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다. 와, 이게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교회를 다니는데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다.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지식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죠. 하나님에 대한 지식에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하나는 뭘까요? 한번 볼까요? 하나는 뭐냐? 하나님에 대한 지식 두 가지에 첫 번째는 뭐라고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에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 이거는 헬라어로 기노스카라고 그러고 히브리어 야다라고 그래요. 야다. 이거는 뭐냐면 그냥 아는 게 아니에요. 경험적으로 안다. 그리고 그것과 하나가 되다, 연합되다, 이런 뜻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의 지식이 있는데 그거는 뭐라고요? 하나님에 관한 지식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지식. 이거는 무슨 지식이라고요? 하나님을 정보로 아는 지식이라는 거예요. 이 두 가지 지식이 있습니다. 불신자들은 뭐죠? 불신자들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요. 그들은 안다고 하지만 그것은 하나님에 관한 지식이에요. 정보를 아는 거예요, 그냥. 근데 문제는 뭐냐면 교회 다니는 사람들조차도 뭐죠? 하나님을 아는 지식, 기노스코, 야다. 하나님에 대한 경험적으로 아는 거고, 연합적으로 하나가 되는 것을 아는 것이 아니라 그냥 정보로서 아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예를 들자면 이런 거예요. 예를 들자면 제가 우리 사모를 안다. 저는 우리 사모를 알아요. 라고 하는 것과 여러분이 우리 사모를 안다. 나 우리 사모님을 아는데요. 하는 것과는 다르다는 거예요. 제가 우리 사모를 안다고 할 때는 우리 사모가 뭐 하는 거예요? 연합되어 있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해 동침하는 관계잖아요. 그리고 뭐죠? 함께 사는 건가 말이에요. 함께 산다. 그걸 보고 사모를 안다 그러는 거예요. 저는.
근데 여러분들이 우리 사모를 안다 할 때는 뭐죠? 그 우리 사모에 대한 정보를 아는 거예요. 우리 사모의 키는 어떻고, 그 성격은 어떻고, 생김새는 어떻고,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어떤 정보로서 아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교회 다니는 사람들 중에도 하나님을 진짜로 아는 사람이 있고, 또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에 관해서 아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정보를 아는 거죠. 여러분, 세상 사람들 중에서도 심지어 다른 종교인들도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아는 사람이 많아요. 그건 뭐예요? 하나님에 관한 지식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의 정보를 아는 거죠. 예수님의 정보를 아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그랬잖아요.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 어떤 백성이요? 내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이 지식이 없어 망한다는 거예요. 무슨 지식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는 거예요. 옛날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아는 지식이 없는 거예요. 그냥 정보로 아는 거예요. 정보로. 교회는 다녀요. 그때 당시에. 뭐 이렇게 제사 지내고 매일 성전에 가서 하잖아요. 근데 정보로 아는 거예요. 제가 사물을 알듯이 하나님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해서 뭐냐면 하나님과 내가 연합되어야 된다는 거죠. 다른 말로 뭐죠?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는 믿음의 관계가 된다는 거예요. 그 믿음의 관계의 핵심은 뭐죠? 연합입니다. 연합.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그게 뭐죠? 믿음의 핵심이에요. 여러분, 우리 사물을 제가 알듯이 하나님을 알게 되면 어떻게 살까요? 하나님을 진짜로 아는 사람, 그 사람은 늘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둡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좋아하는지, 하나님이 무엇을 싫어하는지, 무엇을 하면 되고 무엇을 하면 안 되는지를 압니다. 그래서 뭐죠? 그 말씀을 따라 살려고 하죠. 물론 실수할 때도 있고 잘 안 될 때도 있지만 넘어질 때도 있겠죠. 그러나 그 마음 중심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 마음에 자리 잡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내 백성이 됐잖아요. 내 백성.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버린다. 그럼 어떻게 된다 했어요? 호세아 4장 6절 하반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내가 나를 아는 지식을 버렸다면 나도 너를 버리겠다는 거예요. 여기서 지식을 버린다는 것은 뭐죠? 정보를 버린다는 게 아니지 않잖아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 하나님과 연합된 지식, 연합된 걸 말하는 거죠. 그걸 버리면 나도 너를 버린다는 거예요. 이걸 다른 말로 뭐라 했습니까? 내가 내 지식을 버렸다 이 말은 뭐예요? 뭘로 표현하고 있어요? 내가 내 하나님 율법을 잊었으니 이 말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버렸다 이 말은 다른 말로 뭐예요? 네가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다. 하나님 말씀을 잊어버렸다 이 말이에요. 이게 똑같은 말이에요. 하나님을 버렸다. 내가 언제 하나님을 버렸지?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마음에 두지 않는 것이 하나님 버리는 겁니다. 그 백성은 뭐라고요?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서 망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제사장이. 우리는 제사장이잖아요. 제사장이 직분을 파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뭐죠? 우리는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지 못하고 고아처럼 가부처럼 살게 되는 겁니다. 한마디로 뭐죠? 망하는 거예요.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 그러면 나는 지금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갖고 있나? 아니면 버렸나?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습니까? 하나님 아는 지식을 버렸습니까? 그걸 어떻게 아느냐 이 말이에요.
어떻게 아느냐? 여러분, 우리가 사도신경을 우리가 예배 때마다 고백합니다. 그죠? 사도신경을 고백하잖아요. 사도신경 제일 처음에 뭐예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여기서 하나님은 전능하시다. 전능하사 그러잖아요. 하나님은 전능하시다. 이건 뭐예요? 지식이에요. 지식. 그럼 하나님이 전능하신 사실을 믿습니까? 그 지식이에요. 그리고 뭐죠? 하늘과 땅의 모든 만물을 지으셨다. 천지를 지으셨다 했잖아요. 그것도 지식이에요. 그리고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신다. 내 아버지가 되신다. 그분이 내 아버지가 되신다. 그것도 지식이에요. 지식이 나쁘다는 게 아니야. 지식을 갖고 있어야 돼요. 지식이 갖고 있는데 중요한 것은 뭐죠? 그 지식을 내가 버렸느냐 가지고 있느냐의 문제라는 거죠. 하나님은 전능하심을 내가 지식을 갖고 있어요. 또 하나님이 뭐죠? 만물을 지으신 분이라는 걸 알고 있어요. 또 그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되신다는 것도 그렇게 알고 있어요. 근데 그 지식을 가지고 있느냐 버리느냐 이걸 어떻게 아느냐요. 여러분, 내가 지식을 버렸다는 것은 그 지식을 중보로만 갖고 있고 말씀을 진짜 믿지는 않는 사람이에요. 정보는 갖고 있어. 근데 믿지는 않는 거예요. 나 믿는데요. 여러분은 다 믿는 줄 믿습니다. 근데 혹 이제 교회 다니는 분들 중에서 이게 지식의 정보를 갖고 있는 거고 그걸 믿지는 않는 사람이 많다니까. 그 진짜 믿는 사람은 뭐예요? 그럼 진짜 믿는 사람은 어떨까요? 여러분, 진짜 믿는다는 것은 뭘까요? 진짜 믿는다. 난 지식을 갖고 있다. 그 말은 뭐예요? 지식을 안다 이 말이잖아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 그 뭐예요? 그 믿음의 지식이거든요.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 이 말이거든요. 그 지식이 뭐냐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다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인데, 신뢰한다는 것인데, 그럼 믿는다는 의미가 뭐냐는 거예요. 여러분, 믿는다는 말을 여러분 오늘 잘 기억하시고 여러분 정말 이 믿는다는 말을 이제 확실히 여러분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믿는다는 것은 단순히 입으로 나는 믿습니다. 그게 아닙니다. 그죠? 그게 아닙니다. 믿는다는 것은 I believe 그러거든요. I believe. 그죠? 영어로 I believe. 라고 할 때 그거는 라틴어에서 나왔어요. 라틴어에서. 그 라틴어가 뭐냐면 크레도 그래요. 크레도. 자, 한번 보겠습니다. 믿는다. I believe. 자, 라틴어로 뭐라고요? 크레도. 여러분, 우리 신용카드를 영어로 뭐라 그럽니까? 크레딧 카드 그러기도 하고, 크레딧 카드라고 그러잖아요. 크레딧 카드, 그죠? 신용카드, 크레딧. 거기서 나왔어요. 믿으니까 돈 빌려주잖아요. 신용카드로 돈을 빌려주잖아요. 그죠? 돈을 막 쓰잖아요. 아직 돈도 안 냈는데 막 쓰잖아요. 그게 크레딧 카드라고, 크레도, 거기서 나왔어요. I believe. 믿는다 이거예요. 근데 그 크레도라는 그 믿는다는 의미가 뭐라고요? 내 마음을 드립니다. 내 심장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 예수님을 믿는다 하는 것은 내 마음을 예수님께 드립니다. 다른 말로 하나님의 말씀에 내 마음을 둡니다. 이런 뜻이에요. 눈 감고 들으시면 안 들립니다. 네, 눈 감고 들으시면 안 되고 눈으로 듣는 겁니다. 눈으로. 네. 여러분, 나는 믿는다라는 말은 뭐라고요? 크레도 그렇습니다. 크레도. 거기서 나왔다 했잖아요. 그거는 뭐라고요? 내 마음을 드립니다. 내 심장을 드립니다. 이런 뜻이에요. 다른 말로 하나님의 말씀에 내 마음을 둡니다.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반대로 지식을 버린다는 건 뭘까요? 그러면은 지식을 버린다. 지식을 버린다는 건 뭐죠? 내 마음을 다른 데 둔다 이 말이에요. 내 마음을 어디에 둔다고요? 다른 데 둔다. 정보로는 알고 있어요. 그죠?
정보는 당연히 알고 있어요. 그런데 마음은 다른 데 가 있는 겁니다. 이게 지식을 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예를 들자면 제가 제 사모에 대한 지식이 있다. 그죠? 제가 제 사모에게 지식이 있어요, 없어요? 있겠죠. 제 자신이, 제가 우리 사모에 대한 지식이 있다는 것은 내가 사모에게 뭐요? 지식이 있다. 그 말은 뭐냐면 내가 사모에게 늘 마음을 두고 있다는 거예요. 사모가 무엇을 좋아하는지, 무엇을 싫어하는지를 안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죠? 내가 믿는다. 그래도 내가 믿는다고 하면은 내가 항상 뭐요? 내 아내의 말을 마음에 두어야 되는 겁니다. 그게 그래도예요. 마음을 두는 거예요. 그런데 사모에 대한 지식을 버린다는 건 뭐죠? 사모에 대한 지식을 버린다는 것은 뭘 말하는 거예요? 마음을 다른 데 둔다 이 말이에요. 정보는 알고 있어요. 사모가 뭘 좋아하는지 싫어하는지 알고 있어요. 그런데 마음은 다른 데 두는 거예요. 그거는 지식을 버리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내가 우리 사모에 대한 지식을 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마음을 다른 데 두는 거잖아요. 사모에게 마음이 가 있는 게 아니고 다른 데 마음을 두는 거잖아요. 뭐 다른 여자에게 마음을 두는 거잖아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아니 뭐 다른 여자에게 마음을 안 두더라도 사모의 마음이 좋아하는 거 싫어하는 거 이렇게 하는 거 있잖아요. 그거를 다른 데 두고 있으면, 마음을 다른 데 두고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같이 살지만은 점점 남남이 됩니다. 그래도 믿는다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뭘 보세요? 마음을 보십니다. 그죠? 하나님은 우리의 뭘 본다고요? 마음을 보시잖아요. 우리 중심을 본다 했잖아요. 중심을 보십니다. 이분 분명히 고백을 해. 내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고백은 하는데 마음은 어디 가 있는 거예요? 다른 데 가 있는지를 하나님은 다 아신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이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마음은 저 다른 데 가 있단 말이에요. 예를 들자면, 그럼 뭐요? 지식을 버린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버린 거예요. 크레도가 안 되는 겁니다. 크레도가 뜻이 뭐라고요? 내 마음을 드립니다. 내 마음을 하나님의 말씀에 둡니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호사에서 4장 8절 9절에 이렇게 됐습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내 백성의 속죄 제물을 먹고 그 마음을 그들의 죄악에 두는도다. 내가 그들의 행실대로 벌하며 그들의 행위대로 갚으리라. 내 백성이 속죄 제물을 먹는다는 거예요. 제사를 드린다는 거예요. 예배를 드린다는 거예요. 드리는데 뭐요? 마음은 그들의 뭐요? 죄악에 두는 거예요. 우상에 두는 겁니다. 세상에 두는 겁니다. 세상에. 그래서 그러면 어떻게, 내가 그들의 행실대로 벌하겠다. 그들의 행위대로 내가 갚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벌하시고 징계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다니는데 마음이 딴 데가 있다. 나는 예수님을 믿는다 하는데 마음은 다른 데 두고 있다. 그건 뭐예요? 하나님이 그거를, 지식을 버렸다는 거예요. 네가 지식을 버렸어? 그럼 나도 너를 버려. 내 자손도 잊어버리겠다는. 또 하나 예를 들어보자면, 여러분, 사장님이 멀리 출장을 가시면서, 우리가 이제 출장하면 그렇잖아요. 사장님이 이제 우리를 멀리 출장을, 이제 사장님이 멀리 출장을 먼저 갈 때 있잖아요. 사장님이 멀리 출장을 가시면서 직원들에게 이것저것 지시를 하잖아요. 그러면 직원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사장님이 좀 있으면 이제 오실 거 아니에요. 뭐 예를 들어서 한 달 뒤에 오신다, 뭐 일주일 뒤에 오신다, 오실 거 아니에요. 오시면 지시한 것을 뭐죠? 늘 마음에 두어야 돼요. 그 사장의 말씀을 늘 마음에 두어야 된다니까. 그 마음에 두고 그 말을, 그 사장이 지시한 것을 이행해야 되겠죠. 준비해야 되겠죠. 그것을 뭘 한다고요? 지식을 안다는 거예요. 그 사장에 대한 지식을 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장의 말을
분명히 들었는데 그 지식을 버렸어. 뭐 그건 말이에요? 마음을 다른 데 두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사장님이 오시면 어떻게 될까요? 칭찬 들을까요? 징계를 할까요? 뭐 징계하겠죠. 잘못하면 해고 당합니다. 해고. 잘린단 말이에요. 실제로 그런 일이 제가 아는 사람에게 있었어요. 제가 아는 목사님, 잘 아는 목사님이에요. 잘 아는 목사님 교회에 사위가 교회 담임으로 이제 세워졌어요. 사위를 교회 담임으로 세웠다고 해요. 근데 이분이 연세가 있으시니까 이제 교회 담임 목사직을 이제 자기 사위를 세운 거예요. 근데 그 목사님은 당회권을 가지고 있어요. 당회장권을. 교회에는 이제 당회장이 있고 담임 목사가 있거든요. 당회장은 뭘 갖고 있냐면 재정권과 인사권을 갖고 있고 담임 목사는 뭐죠? 이제 이 설교하는 거라든지 행정이라든지 이런 것들 다 갖고 있는 거예요. 근데 아직까지 이 목사님은 뭐 담임 목사가 새로운 이제 담임 목사가 아직까지 정착하기 전이니까 일시적으로 당회장권을 갖고 있는 거예요. 나중에 어느 정도 시간이 되면 이제 내려주겠죠. 왜 안정이 되면 갑자기 내려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안정이 될 때까지는 자기가 갖고 있다가 점점 사위 목사에게 담임 목사에게 이제 주려고 했던 거예요. 근데 목사님이 이제 선교하러 갔는데 선교하러 이제 좀 자리를 비웠어요, 교회에. 근데 그 사위와 딸이 교회를 자기 교회화 시키려고. 선교직에 계시는데 자기 교회화 시키려고 그렇게 이제 모의를 한 거예요. 이제 교단도 옮겨버리고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왜. 이 목사님이 이제 성도들이 가만히 있겠어요, 그죠? 전화했을 거 아니에요. 그 전화를 하니까 선교지에서 급히 연락을 받고 와보니까, 그죠? 그 사위와 딸이 교회를 자기 것으로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배신감 엄청 하겠죠, 그죠? 아니, 조금만 있으면 자동적으로 이렇게 다 넘어갈 건데, 그 사이를 못 잡고 있잖아요. 교회에 어찌 보면 쿠데타가 일어난 거예요. 결국은 어떻게 됐을까요? 아직까지 당회장이 자기가 갖고 있잖아요. 인사권과 그 재정권을 갖고 있잖아요. 점점 이제 눈에 보낼 건데, 갖고 있으니 그제요. 그 사위와 딸을 내쫓아버린 거예요. 다시 이제 담임 목사직을 다시 회복했어요. 여러분, 사위 목사는 분명히 당회장인 목사님이 계시고 조금 있으면 돌아오신다는 그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그게 뭐죠? 지식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근데 딴 마음을 분 거죠. 지식을 버린 거예요. 그 지식을 버린다는 건 뭐예요? 그 마음을 다른 데 뒀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제요, 그 목사님은 담임 목사에게서 쫓겨나고 부끄러운 처지가 된 거죠.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주가 되시고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의 신랑이 되십니다. 이 지식을 너무 마음에 두어야 됩니다. 그죠? 이 지식 너무 마음에 두어야 돼요. 주님은 조금 있으면 다시 오실 것이고, 또 뭐죠? 아니면 내가 하나님께로 다 갈 거고, 그리고 그곳에는 반드시 하나님이 우리를 심판하신다.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그것을 마음에 두어야 되는 거예요. 주님이 언제 올지 모르지만 오시고, 주님이 늦게 오시더라도 나는 그때 좀 있으면 갈 거고, 그리고 그곳에서는 반드시 심판이 있다. 그 행위대로 심판하잖아요. 그걸 마음에 항상 두어야 됩니다. 두고 살아야 된다니까.
그러면 여러분 그런 마음을 두고 있으면 세상에 마음을 두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싫어하는 일을 제대로 할 수 있겠어요? 잠시 실수할 수 있고 넘어질 수 있겠죠. 그죠? 잠시 이탈할 수 있겠지만 다시 정신차려 돌아온다니까. 근데 많은 교인들이 하나님에 대한 정보는 알고 있는데, 정보는 알고 있어요, 이거를. 주님 좀 온다더라. 우리는 좀 있으면 간다더라. 간다. 그리고 그곳에 심판이 있다. 알아. 정보를 알고 있어. 근데 정보는 아는데 마음은 그게 안 두는 거예요. 그래도 하지 않는 겁니다. 그래도가 뭐라고요? 내 마음을 줍니다. 이 말이잖아요. 내 마음을 드립니다. 그래도가 안 되는 겁니다. 마음은 어디에 가 있는 거예요? 딴 데 가 있는 거예요. 세상에 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조금 있으면 오시고, 그리고 그분인대로 말씀을 마음에 두고 내가 가면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가 잘 이행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그냥 그래도가 안 되는 겁니다. 마음은 다른 데 두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그 담임 목사, 쫓겨난 담임 목사처럼 되는 거예요. 분명히 정보는 알고 있어. 좀 있으면 오신다. 근데 마음은 다른 데 두고 다른 착당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그런 사람이 엄청 많잖아요. 교회는 다녀. 근데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지식이 없어. 그 말은 뭐예요? 하나님에 대한 크레도가 없다. 크레도. 다시 말해서 그 마음을 안 담아. 어디에 마음을 담고 있어요? 저 세상에 마음을 담고 있는 거예요. 뭐가 안 되는 거예요? 크레도가 안 되는 겁니다. 믿음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믿음은 크레도거든요. 그 크레도는 뭐죠? 마음을 담는 거거든요. 마음을 안 담고 다른 데 가는 겁니다. 정보는 알고 있어요. 정보는 알고 있는데 마음은 다른 데 가는 겁니다. 그걸 보고 하나님이 내 지식을 버렸다. 내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리겠다. 내 율법을 잊었으니 하나님의 말씀을 잊었으니 나도 너를 잊어버리고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겠다. 여러분 그걸 보고 하나님은 간음했다 그래요. 뭘 했다고요? 간음했다 그래요. 자, 야고보서 4장 4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간음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니라. 여러분 이걸 다른 사람 보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 보고 이야기한 거예요. 뭐 세상 사람들이 간음이 있습니까? 그냥 그들은 원래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예수 믿는데 간음을 했다는 거예요. 교회를 다니는데. 육신적인 간음 말고 영적인 간음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을 안 둬. 여러분 제가 우리 사모를 내가 믿는다. 사모와 내가 뭐 한다? 지식이 있다. 그 말은 뭐예요? 그래도 한다는 거잖아요. 마음을 두는 거잖아요. 근데 마음을 두는데 내가 다른 여자하고 놀아다. 그럼 뭐예요? 그게? 지식을 버린 거예요. 그럼 관계가 틀어지는 거죠. 하나님도 똑같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마음은 다른 데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마음을 안 두는 거예요. 그거는 보고 하나님이 간음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으면 여러분 망합니다. 여러분 그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고 있느냐는 거예요. 그 말씀에 내 마음을 두고 있느냐는 거예요. 예레미야서 23장 10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 땅에 간음하는 자가 가득하도다. 저주로 말미암아 땅이 슬퍼하며 광야의 초장들이 마르나니. 여러분 이 땅에 간음하는 자가 많대요. 여러분 이 땅에 간음하는 자가 많다는 거예요. 누가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간음하는 자가 가득하다. 이 땅에. 그러니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그 저주로 말미암아 땅이 슬퍼하며 광야의 초장들이 마른다. 여러분의 산업이 마른다 이 말이에요. 아이고 나는 잘 먹고 살. 그 위험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마음을 두지 않는다는 건 간음하는 거거든요. 그럼 뭐요? 여러분들의 산업이 많은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집안에 여러 가지 문제들이 많다는 거예요. 아니 물론 뭐 어려움이 없다는 건 아닌데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테스트하는 사람도 있고 아예 저주로 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으면 망한다 했잖아요. 망한다고요, 여러분. 마음을 두고 있지 않으면 여러분은 지식은 많이 갖고 있어. 솔직히 말해서 그죠? 그 성경에 지식은 많이 알고 있어. 그런데 뭐죠? 마음은 안 둬. 다른 데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 인생이 비참해진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늘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갖고 있어야 돼요. 다시 말해서 뭐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갖고 있는 다른 말로 하나님의 말씀에 내 마음을 두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여러분은 마음을 두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믿는다는 것을 잘 생각하셔야 돼요. 믿는다는 게 뭐라고요? 크레도는 뭐예요? 크레딧 카드 믿는다 이 말은 뭐냐면 도 할 때 도는 도네이션이라는 도네이션. 여러분 도네이션이 뭔지 알죠? 이게 기부한다는 뜻이잖아요. 도네이션 한다. 어디 내 단체에 기부한다, 도네이션 한다 그래요. 그럼 뭐죠? 그래도 한다는 것은 뭐예요? 무슨 말이라고요? 내 마음을 준다 이 말이에요. 둔다 이 말이에요. 그거 내 마음을 둔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다, 예수님 믿는다 그러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내 마음을 두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함부로 잠시 있더라도 다시 돌아온다니까. 정신 바짝 차린다니까는 여러분. 근데 뭐 교회는 다니는데 뭐 늘 태평이야. 내가 사는 대로 살지 뭐. 마음은 전혀 엉뚱한 데가 있어. 여러분 그거는 그래도 안 되는 겁니다. 믿는다는데 그 믿는 게 아니라니까 그게. 이게 믿는 게 아닌데 사람들이 믿는다 착각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여러분은 아닐 줄 믿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는 많은 사람들이 말은 믿는다고 하는데 그래서 교회 다닌다고 하는데 마음은 다른 데 두고 있는 거예요. 말씀에 관심도 없고 말씀에 마음에 두고 그것을 지킬 생각도 없고 그냥 어쨌든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자 이거지. 여러분 그거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버리는 거예요. 마음을 다른 데 두면은 뭐예요? 나도 너희를 버리겠다. 그 결과는 망하는 거다. 그러면 특별히 무슨 말씀을 마음에 둬야 될까요? 무슨 말씀을 마음에 둬야 돼요? 먼저는 여러 가지 많이 있지만 가장 먼저는 뭐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라는 사실입니다. 이걸 마음에 두어야 돼요. 제일 중요하잖아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다. 그리고 예수님은 뭐죠? 예수님은 나의 주가 되신다. 그분이 나의 주다. 그분이 나의 주인이다 이런 거예요. 그리고 그분은 나의 구원자다. 그리스도다. 그 말이잖아요. 구원자다. 여러분 이거는 반드시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가 되신다. 그리고 그분은 나의 주인이다. 내 인생의 주인이다. 그리고 그분은 나의 구원자다. 여러분 이거는 진짜 기독교의 기본이잖아요. 이걸 마음에 늘 둬야 되는데 안 두니까 어때요? 고아처럼 사는 거예요. 안 두니까 어때요? 자기가 주인 되어 사는 거예요. 내 인생은 내 것 해가면서만. 이게 안 되니까 어째요? 그분께 구하려고 안 해. 그분이 구원자인데도, 구원자로 오셨다고 하는데도 구원은 자기가 해야 돼. 이게 무슨 구원자로 인정하는 거예요? 마음을 안 둔 거예요. 하나님을 아버지로, 예수님을 주님으로, 예수님을 구원자로 마음을 안 두는 거예요. 근데 나는 예수 믿는데 그게 예수 믿는 거라고 할 수 있을까요? 물론 믿음이 연약한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점점 뭐죠?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구나.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시구나. 그 예수님이 진짜 나의 구원자구나. 그 마음을 두면 둘수록 어째요? 든든하다니까. 평강이 있어요. 아니 하나님이 아버지고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시고 그분이 나의 뭐죠? 구원자신데 뭐가 두렵겠어요? 그게 없으니까 점점 두려운 거예요. 지가 뭐 해야 돼? 자기가 뭘 해야 된다니까? 그리고 무엇보다도 뭘 해야 되느냐? 우리에게 주신 복음을 늘 마음에 두어야 돼요. 뭘 두어야 된다고요? 답을 가르쳤는데도 이야기 안 하시면 뭘 마음에 두어야 된다고요? 복음을 마음에 두어야 돼요. 복음은 복된 소식이잖아요.
지난주에 말씀에서는 뭐죠? 하나님 우리에게 뭐라고 하셨어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우리가 어떻게 됐다고요? 어렵게 됐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우리가 어렵게 됐다고 하나님이 선포하셨어요. 이 복음이잖아요. 이걸 내 마음에 늘 두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뭐요? 이 땅에서도 평안이 있고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어요. 이렇게 죄 많은 나를 하나님께서 뭐요? 어렵게 하셨다고? 그 마음에 안 드니까 죄요. 기쁨도 없어. 감사도 없어. 지금 갈지 모르겠어. 막 이런 거야. 왜요? 마음을 다른 데 두고 있어. 하나님 말씀을 안 두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이 복음을 마음에 안 두는 거예요. 그러면서요. 그래도 열심히 해봐야지. 뭐. 이런다니까 또.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기쁨으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게 주신 은혜에 너무나 감사해서 하는 거예요. 헌금 좀 하는데 너무 떨려갖고 이거 좀 많이 해야 돼. 그건 뭐냐? 복음을 잘 몰라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복음이 놀라운 복음이잖아요. 여러분 완전히 지옥 가야 되는 우리를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렵게 하셨어요. 그분이 내가 뭐 노력해서 그런 거예요. 그분이 죽음에서 살아나실 때 우리를 어렵게 되었다라고 선포하신 거예요. 여러분 그게 복음이라면 그 복음을 마음에 두고 있으면 여러분 내 인생 전체를 바친다니까. 그 인생 전체를 바쳐요. 안 그럴까요? 그게 성경에 있는 말이잖아요. 그 마음에 두고 있는 사람은 자기 인생을 바친다니까. 여러분 뭐 그러라는 건 아닌데 하여튼 마음에 두고 있느냐 없느냐는 다 보면 알아요. 헌금에도 막 벌벌 떠는 사람 있잖아요. 그 마음에 다른 데가 있는 거예요. 복음에 마음에 안 돼 있는 거예요. 안 돼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두 가지를 꼭 생각하셔야 돼요. 다른 거 많이 있는데 제가 가만히 묵상하면서 뭘 그러면 마음에 두어야 되는가? 하나님 아는 지식 중에서 하나님 아는 지식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는 거예요. 어디에 두어야 되는가?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다. 난 더 이상 고아가 아니다. 그리고 그분이 예수님이 나의 주인입니다. 주인이다. 내 인생의 주인이다. 그리고 그분이 나의 구원자다. 그리고 뭐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복음을 마음에 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 감사가 안 나올 수가 없어요. 안 그러겠어요? 그게 마음에 안 닿으니까 이제 다른데 막 이것저것 막 원망불평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지식을 버리면 이런 지식을 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그 마음에 안 둔다는 거잖아요. 마음에 안 두면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아버지가 계신 천지를 지으신 아버지가 하나님이신데 그걸 버리면 어떻게 해요? 고아처럼 사는 거예요. 내 인생 내가 힘으로 살아야 돼. 분명히 주님이 계신데 주인이 있는데 내 인생에 주인이 있는데 나중에 주님 앞에 가서 분명히 심판을 받는데 뭐 주인이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건 주인이 없이 지가 주인이야. 지가 주인이 뭐예요? 지멋대로 하는 거예요. 지멋대로. 여러분 사사기의 마지막에 뭐라 한다고? 사사기에 뭐라 한다고? 핵심이 그때 왕이 없으므로 자기 송연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왕이 없다는 자기 주인이 없다는 거예요. 주인이 한마디로. 주인이 없으면 지멋대로 행하는 거예요. 자기 소견대로 행했다 이 말은 뭐냐면 한마디로 다른 번역에 보면 있잖아요. 지멋대로 이 말이에요. 지멋대로. 주인이 있는데도 지멋대로 하는 거예요. 지멋대로. 구원자가 있는데 지가 구원자야. 그냥. 지가 구원자야. 내 힘으로 살아야 돼. 여러분 이게 뭐냐면 이렇게 되는 것이 지식이 없어서 그래요. 지식이 없다는 건 자꾸 지식으로 그런 지식이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지식.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그러게 되면 염려, 걱정, 두려움은 자동적으로 사라지게 되죠. 여러분 마음에 두는 것만큼 마음의 자유가 있어요. 하나님 말씀을 마음에 두는 만큼 염려, 걱정, 두려움은 사라지게 됐어요. 마음에 안 두는 만큼 염려, 걱정, 두려움은 더 몰려옵니다. 그렇겠죠. 지 혼자 살아야 되니까. 지가 구원자니까. 그래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17장 3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여기서 아는 거 나오죠. 이게 기노스코예요. 그 지식으로 아는 게 아니라 했잖아요. 그분과 연합되는 거예요. 연합. 말씀을 그 마음에 두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 마음에 두고 예수 복음을 그 마음에 두는 거예요. 둘 때 뭐가 된다고요? 그게 영생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 지식을 마음에 꼭 둬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는 힘들고 어렵지만은 산 소망이 있는 거예요. 산 소망. 그러면 산 소망이 있다는 건 뭐예요? 약속이 있다는 거잖아요. 그럼 뭐예요? 평안과 감사와 기쁨의 삶을 살 수 있는 거예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 다시 말해서 말씀을 늘 마음에 둠으로 또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기쁨과 감사와 또 찬양이 넘쳐나는 복된 인생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